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674면 역대하 14장 11절 연필이나 필기도구 있으면 아마 그 표가 돼 있지 싶은데요. 안 돼 있는 분들은 표를 하나 잘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674면 제 성경은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구약 성경 674면 가정에서도 찾아 놓으시고 표가 안 돼 있으면요. 거기 이렇게 연필로 아마 다 표가 돼 있지 싶어요. 근데 표를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사람마다 언어를 쓰는 언어 구사력이 다르고요. 표현이 다르고 그런데 굉장히 귀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라는 아주 절규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아사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1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왕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고 나서 10년간 평안했습니다. 이거 성경에 드문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때야 그건 당연히 평안했죠.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고 나라도 한 나라고 단단하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고 외부에서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10년이 이렇게 평안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10년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나는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가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캄캄한 곳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롭게 정치를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보면 그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게 했죠? 평안롭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어떻게 해요? 평안. 그 평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5절 가시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신앙을 잘 지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우상들을 다 없애고 산당을 파괴하고 그랬습니다.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 지금 평안이 지금 2번 나왔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무엇을요? 평안.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그 땅에 뭐요? 평안. 지금 몇 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벌써 4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과 선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7절 뒷부분으로 가보십시오. 7절이 깁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무엇을요? 평안. 언제 평안을 주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지금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털커덕하고 깨어집니다. 그 평안이 왜 깨어집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평안이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은 왜 깨어졌습니까? 구스라는 나라에서 이디오피아 저
먼 나라에서 왕이 100만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100만의 군대. 9절 한번 보실래요?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몇 만을 끌고 왔습니까? 100만을 끌고 왔습니다. 이 당시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도 싹 사람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긁어 모아가지고 같이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기들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새까맣게 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새까맣게 와 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아사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백성을 다스렸던 아사가 그때 무엇 합니까? 아사가 그때 기도를 합니다. 참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지금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와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원망불평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가 기도를 시작하더라고. 11절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그냥 안 한 거죠. 지금 온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냥 내버려둬도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뭐라고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기가 막힌 기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표현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도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 주일날 하는 것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왕인데도 부르짖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참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지요. 어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죄하고 이거를 풀어줄 이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예요. 아사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합니다. 11절 다시 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소서.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걸 막 부르짖으면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이 사람들이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같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아마 기도는 길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한 구절로 딱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 막 길게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없듯이 기도하면서 자꾸 똑같은 말을 하면은 들어주실지 몰라 그래서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요 지금 예를 들면 11절 한 성경 구절 같은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한 번만 했겠어요? 하나님 막 울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 제목이 딱 있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막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중언부언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표현을 막 쓰지만.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지금은 내용을 줄여놨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속에 있는 걸 물쏟듯 쏟아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물쏟듯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리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서서 이들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패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이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딱 하나 성경 구절 하나가 11절이에요. 11절. 그래서 그 네모를 이렇게 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이 막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풀어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감사하면서 기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거리가 있을 때는요, 막 좋아서 이러는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오래가는 기도와 진짜 오래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꼭 붙드는 거는요, 어려울 때예요. 그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는 이걸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났을 때도 한참 그 여운이 있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그 문제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리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얼마나 심각하게 토해내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럴 때는 이 신앙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 울림이 오래 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런 거, 여호와여, 이 문제하고 우리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이 아사의 기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내던 기도입니다. 왕이요, 막 부르짖는 기도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나의 기도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으시면요, 이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때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그게 몇 절인가 하면요,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3절 말씀은 참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도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고 환난도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찾음에 저가 그들의 무엇이요? 만난 바가 되셨나니. 이건 이제 이스라엘 일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5장도 아사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1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일평생 아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했습니다. 거기 17절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일평생 일편단심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몇 년까지? 35년까지 다시는 무엇이 없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를 주시는 왕 중에 하나가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왕의 기도가 딱 한 줄 우리에게 기록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아사가 뭐 다른 실수가 없었겠어요?
허물이 없었겠어요? 있지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가 부족하고 그가 연약하고 그가 허물이 많아도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나만 붙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드리며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정말로 조금도 무슨 일인지 가늠해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혜가 있고 우리도 정보가 있다고 그저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미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진행해 주시옵시고 그저 우리가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보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우리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와 저 사이에는 이 세상에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외롭게 부르짖으며 외롭게 하나님만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노라. 하나님, 그런 신앙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붙들고 나는 피조물이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내가 기도드리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드리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 이 신앙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드린 뒤에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 신앙생활도 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제는 조직적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감각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우리도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가정마다 간증이 많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팬데믹 이 상황을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뒤를 훗날 돌아볼 때에 그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